우리가 2장은 타락이죠. 우리 1장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우리 창조 때 배운 것들 좀 기억나실까요? 타락에서 맞물리는 지점들이 있는데 1장 우리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또 만드셨고, 또 하나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또 세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인간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제정했다고 미리삭 주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2장은 타락입니다. 타락. 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 갈등이 있듯이 창조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무엇인가 일그러져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타락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타락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타락에서 목적을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1. 하나님 나라의 금지 명령. 창조 당시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교제하며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는 노동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받았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 한 명 한 명의 그 특징들을 보면서 사자라고 이름을 짓고 코끼리라고 이름 짓고 기린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의 주권을 완전히 드러내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한 가지 금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은 지키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그 만들었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부여하고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좀 지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인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창조 때 특징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고 아담과 하나님 간의 깊은 관계를 누렸으면 지키기에 어려움이 전혀 없이 세팅을 했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즉 아담은요, 좋다 싫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가 이제 유입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그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왜 이래 나를 착취할까? 나 신앙생활 왜 자꾸 힘들게 할까?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알지만 간혹 가다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든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좀 어렵게 만들고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지키기 힘든 명령이 성경에 가득 차게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거, 과거에 얘기했던 거, 오늘 얘기하는 거, 미래 얘기하는 모든 성경 계시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지킬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고 인간에게 지킬 수 있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이미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2번 재유입 한번 보겠습니다. 좋았던 출발은 금방 깨지고 맙니다.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슬쩍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요, 특징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살짝 꼬아서 만듭니다. 과거에 창세기 나타났던 사탄의 특징이 지금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조금만 거짓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한다는 특징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속았을 때, 또 과거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생각을 곰곰해보면, 그때 내가 속았구나. 사탄이 과거에도 창세기에 하와를 꼬셨을 때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런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그 여자가 대답하죠.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여자의 말도 좀 이상하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한 적은 없었어요. 여자도 사탄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는데 먹지도 말라고, 눈이 밝아져서 그때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요, 이미 뱀의 유혹에 조금 그때 마음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메소포타미아 그 시나론이랑 그런 것들을 배웠을 때 그 신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인간을 노역시키고 착취시키고 안식을 안 주고 막 착취하는 그런 신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나를 구속하는, 구속 경륜의 그 구속 말고 나를 괴롭히고 구속하는 하나님으로 하와는 생각했죠. 만지지도 말라는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자 하와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붙인 거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뱀은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그게 무서워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유혹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열매가 참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솔깃하잖아요. 그때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횡령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또 깨끗해야 되고, 회사에 갔을 때도 뭐 어떤 그런 뭐 거짓말이든지 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 부정을 저지르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나에게 주는 유익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참 탐스러워 보이고 그것을 취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 탐스러워 보고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항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깊은 교제를 했단 말이죠. 전혀 꺼릴낌이 없었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탐스러워 보이고 먹고 싶은 유혹이 딱 들은 거예요. 먹으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것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제2유혹을 받으면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서 다시 은혜 받자, 하나님 다시 붙잡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도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면 어떻습니까? 안 들리는 거, 그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렇지,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봉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충만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들리는 거, 교회 안 가도 내 뜻대로 막 살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지금 또 사탄은 동일한 특징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욕망으로 향했던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제 말입니다. 자, 3번 우리 제. 그러니까 제의 특징이 딱 3번의 표제에 딱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야. 오늘날의 MZ 시대도 그렇고 제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좀 시대는 지나가면서 이 제의 특징을 더 드러날 거예요. 간섭하지 마, 이게 특징이잖아요. 간섭하지 마. 내 스스로 내 판단하고 행동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계속 시대가 지나면서 특징 아닙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고 누군가 억압받는 걸 싫어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적인 존재가 자양분을 먹고 생명을 누리고 진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벗어나면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탕자의 고백처럼 돌아오면 좋은데 못 돌아오면요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특징들이 뭡니까? 다 그렇게 바깥에서 놀고 막 그렇게 쾌락을 저지르고 막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았을 때 잠시 잠깐 행복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 기쁨은 주지 못한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연분을 공급받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가 맞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내 이 행복을 알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막 내가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자유의지로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은 단순히 아이가 엄마에게 칭얼대며 밥을 먹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제 모습이죠.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책 내용은 없는데 이 파트를 고민하면서 또 과거에 제 어떤 고민점이 여러분들 한두 사람 중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조금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원죄라고 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는 가장 크고 내가 짓는 자범죄는 조그만데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원죄, 그 대표성을 아담이 지고 있는 것이지 자범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돼, 불순종해도 돼,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원죄는 자범죄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원죄랑 크기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이랑 연결되는 것이죠. 믿음은 3요소가 있죠. 지식, 동의, 신뢰가 있거든요. 이 신뢰에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누구보다도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동의까지 됐어요. 그치, 여기 동의하는 게 맞지. 그런데 삶에서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잘 들어봐요. 이 바울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전도하는 선교, 전도하는 사명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별한 지점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선교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손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어도 믿음의 요소는 어때요? 순종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삶의 적용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번외지만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계시된 말씀을 인정하고 거기에 삶을 드리고 그렇게 각자 맡은 터전에서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계속하겠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을 떠올리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의 기준이 명확하죠? 선한 행실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반대는 뭡니까? 그렇지 않고 뭐 어때? 먹는다고 뭐 그거 하나 먹는다고 뭐 어때? 그것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내 선한 행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삶이 악인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나무와 열매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뭐 청년들, 우리 또 초신자들 늘 하는 질문이 성경 공부 안 사는 질문이 뭡니까? 그거 한 조각 베어 먹었다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전 인류가 죄를 덮어씌게 되고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죄로 물들고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제가 초신자 성경 공부 갓 배울 때 그 질문 동일하게 가졌거든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없으면 창세기 공부할 때 그 질문을 가질 거예요. 뭐 그렇게 선악과 나무 뱀 게 뭐 그렇게 내가 뱀 것도 아니고 아담이 뱀는데 하와가 뱀는데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책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불순종이 악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보다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자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죄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인데 창조와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러한 분을 밀어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굉장히 큰 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오늘날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동일한 원죄 크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짓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죄와 허물고 죽었던 존재를 잘 알려줘야 돼요. 어떤 교단에서는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였다, 다친 상태였다고 설명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능력을 행할 무능력자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보내주신 거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넘어가면 안 되고 이 타락 파트를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그들은 선악을 알려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신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에서 자율적 존재라고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 의존할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신자들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벗어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요 자율적인 존재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율성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벗어나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자, 죄의 결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불순종한 인간의 죄는 자기들이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알고 보니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비참한 결과로 확대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A, B, C를 이제 배우면서 피조 세계가 다 오염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인간만 우리가 자칫 이 공부를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죄로 오염된 게 아니고 인간만 죄로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인간의 다스림과 문화 명령의 훼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다스릴 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명령이 문화 명령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문화 명령의 본래 의도가 죄로 인해서 왜곡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 그들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아담만 만드시는 게 아니고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 또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가지고 막 땅을 키워가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달라요. 어떤 정권을 기독당이 주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펼쳐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거랑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 문화, 예술, 교육, 교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서도 어때요? 정치인이 하나님의 다스림,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치국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시하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나는 거 원하는 것이지, 기독당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무대를 살고 차지하고 그것을 확장해 가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명령해서 그것과 다르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었죠. 그런데 문화 명령의 수단인 출산과 노동이 괴로운 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출산과 노동이 결코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육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리에 따라서 6일을 일했을 타락 이전의 사람에게는 노동이 괴로움과 탄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유입되면서, 피조세계의 죄가 유입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스러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요. 죄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리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원래 그 순리대로 잘 살아갔으면 어땠습니까? 노동을 통해서 우리 즐거움과 기쁨과 전혀 괴로움과 힘듦이 아닌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노동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괴로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 노동, 이제 남자 여자 이제 다 지금은 회사에 가고 다 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등한 시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치 일하는 기계가 된 것이 아닌가, 괴로움이 늘 찾아오고 그 일을 하는 업무적인 스트레스, 압박, 또 거기에서 오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재유입을 통해서 노동의 괴로움이 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출산은 또 어떻습니까? 출산은 여인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에 그 출산의 죽음을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그 기쁨으로 자손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출산 제로 유입을 통해서 출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 고통, 이 고통은 이 이빨이 가시가 끼었을 때 30배 40배 정도의 이 출산할 때 고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재유입을 통해서 노동과 출산이 죽음을 위협할 정도의 고통과 그런 걸 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세계가 이제는 인간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 알게 되죠. 타락 전에 사자는 인간보다 힘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타락 전에 사자는 인간보다 힘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타락 전에 힘이 셌죠. 그런데 대리통치자, 인간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던 사자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각 나라마다 동물원이 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조리사가
잘하시면 잘하는데 갑자기 사주가 맹수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제 유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전혀 예전에 사자, 코끼리든지 뭐 인간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아담이 지어주는 이름과 다스림을 받았던 이 동물들이 피조세계가 죄로 오염되니까 사람을 위협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나운 이빨과 발톱으로 인간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천재지변, 자연현상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뉴질랜드 비온 사건들, 막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천재지변 앞에서, 쓰나미, 지진 앞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훼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시는 대신에 자연은 인간을 대적하고, 문화 명령은 또 어떻습니까? 수고와 고통 속에 지키기 힘든 명령으로 전락해 버렸던 거예요. B. 교제, 언약 파괴.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의 파괴. 사람은 여러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누구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하며 소외감을 느낍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안식하는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누립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 아담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반응이 숨어버렸어요. 또 어떤 반응이 있었죠? 벌거벗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했던, 날마다 동산을 거느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아담이 죄의 유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숨어버린 거예요. 또 벌거벗으니까 죄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교제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더 이상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생명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언약 관계 단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영향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금방 살펴봤듯이 영향을 끼쳤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 비정상이 되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아내를 칭찬했던 아담이요, 이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죄의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또 어떻죠? 남편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원하고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 관계가 아니죠. 아내가 더 위에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특징들이 제 유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아내가 더 높은 데 있어야 된다는 거, 평등한 위치에 있어요. 누군가 더 위치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원하고라는 건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남편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특징들이, 평등했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균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그러져 버린 것이죠.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창조 파트 배웠을 때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지금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도 훼손되었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훼손되어 버렸죠. 안식의 상실, C 보겠습니다. 죄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빼앗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가 죄로 다 오염된 거예요. 인간만 오염된 게 아니라 다 오염됐기 때문에 피조세계도 구원의 그날을 지금 속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세계도 인간들이 몸의 부활을 하고 그 완전히 아름다웠던 그 에덴의 재창조, 그 완성되는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을 피조세계도 지금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안식이 온데간데 없으니 사람뿐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 질병으로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운동하고 매일 건강을 하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는 분들이 갑자기 질병으로 아프게 되고 암에 걸리게 되고 막 그런 이 특징들, 또 삶에서 살아내면서 고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거는 뭐 안 믿는 자도 그렇고 믿는 자도 그렇고 그렇죠.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도 여전히 어떠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 1위라 그러는데 어떤 나라 50개 그 50개 시에서 또 뉴욕 굉장히 뛰어난 그 도시에도 부자들은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그 아이가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1위 나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심장을 졸이게 만드는 일들이 늘 있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조화로운 평화의 공간이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척박한 강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야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건가를 잘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이처럼 죄는 인간과 세상이 누릴 안식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아 간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나오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장에는 3장부터 구속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거, 출애굽기부터 해서 구속 스토리가 아마 계속 7강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구속 스토리가 이어지게 될 것인데요. 타락은 2장에서 끝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타락이 중요하다. 그래서 답을 우리가 한번 달고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답을 들었던 것을 또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와 금지 명령.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땡땡 명령 뭘까요? 땡땡 명령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문화 명령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받았으나 중앙에 있는 뭐뭐는 금지되었다.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되었다. 근데 이것도 주신 것도 은혜죠. 자유의지는 내가 좋아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아 싫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지 완전한 자유의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금지되어 있었죠. 이 명령은 뭘까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다. 즐겁게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실 때 완전히 조화로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를 떠올릴 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구나 이렇게 떠올려야 되겠죠. 2번 재유입.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꼬아서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땡땡을 고민하게 했다. 뭘까요? 말씀. 그렇죠. 말씀을 고민하게 했죠. 근데 말씀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재유입이고 오늘날의 사탄의 특징이에요. 자꾸만 고민하게 만들고 못 지키게 만드는 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자, 다음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주어지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다. 죽음.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죽었던 자였다. 그런데 구속을 다스리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타락을 배웠을 때 어때? 완전히 죽었던 자였다. 죽음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함. 아담과 하와는 뭐뭐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씀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 선택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죄가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스스로 불순종한 이 모습은 중요하죠.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거. 네.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종교의 그거를 좀 주장하기 존중해줘 이러면서 그 특징을 교묘하게 들어가면 철학적으로 교묘하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구속하지 마 이거예요. 자율적인 존재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라고요? 안에 있을 때 의존적인 존재가 될 때 가장 기쁘고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잘 보고 물론 막 이 자녀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자녀를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자녀들이 그런 말들을 꺼낼 때 그 특징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철학적인 특징들, 하나님 없이 되려고 하는 교묘한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하나님의 땡땡을 떠올리게 된다. 뭘까요?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 뭘까요?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인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죠.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다고 할 때 뭘까요? 말씀을 지키면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할 때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딴 게 기준이 아니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선이고 지키지 못할 때 악인 거예요. 자,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자율적 존재가 되려고 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이 자율적은 네이버 검색하면 좋은 뜻으로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해. 하나님이 벗어나서 내 혼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선택해야,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것이 죄의 본질. 하나님 벗어나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죄의 결과 볼까요? 하나님의 땡땡 전체가 죄의 결과에 물들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업이,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덜 예민하고 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타락 파트를 배우면서 이 죄의 유입을 통해서 피조 세계 전체가 죄로 오염되었구나. 요 죄의 문제,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전체가 오염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조 타락 이렇게 표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문화 명령일 때 창조는 기쁨과 즐거움의 의무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기뻤어요.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괴로움과 고통의 수고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노동도 괴로움이고 출산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신음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교제, 언약 관계 있을 때 어떻습니까? 창조 때는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고 이것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내가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지. 이것을 알면서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부탁하게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연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부재는 곧 무엇일까요? 죽음, 사망입니다. 죽음. 이렇게 우리가 한 주일날에 내가 예배 안 나와도 되겠지. 사실은요, 이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오면 내가 오늘 또 숨쉬고 맥박이 뛰니까 내가 살아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3개월만 교회 안 나가 보십시오. 6개월만 교회 안 가죠. 심장은 뛰고 맥박은 뛰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하나님 벗어난. 그래서 단절되고 말씀이 부재되면 말씀으로 살리거든요. 하나님 특징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이 부재되면 사망했다. 안식 파트 볼까요? 창조. 인간과 온 피조물을 함께 누렸어요. 그렇죠? 그 다스림 속에서 사자도 굴복하고 코끼리도 굴복하고 또 자연 만물은 그 아름답게 이렇게 다스려지고 막 자연이 쓰나미가 생겨 지진이 생겨서 인간을 위협하지 못하는 그 에덴 동산 완전한 세상이었는데 타락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 온 피조물이 뭘까요?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 그 영광에 완성되는 그날을 피조 세계도 원하고 있고 인간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3강부터 구속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가 와닿게 합니까? 죄로 오였는 이 피조 세계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막 쓰나미 지진 일으키는 거, 인간 죽이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죄 유입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사자에 잡혀서 생명을 앗아가고 인생이 점철된 인생, 막 고난, 고통, 질병, 어둠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되고, 전적으로 나는 죽은 상태였지만 구속하는 은혜를 다음 강부터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책의 좋은 특징이 생각해 볼 문제 1, 2, 3을 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1번 질문만 같이 하고 같이 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3가지 질문을 항상 이 저자가 남기는데 1번 질문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1번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각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되겠죠.